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바랍니다. 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신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3쪽, 54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몽독해드리고요. 마지막 15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도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복음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신약의 마가복음이라는 책에 있는 마가복음 책이라는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분이 왕의 왕이라는 것을 복음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시작하고 가르치신 복음이요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마가는 이러한 복음을 출애굽기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33년을 살아가시면서 30년과 3년의 시간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3년의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일들을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은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장부터 성경이 구약이 39권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또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뭡니까? 오셔서 사역하셨던 예수님,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등장하는데 하신 일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하셨던 것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대부분 많이 인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간결합니다. 다른 복음서, 세 복음서는요, 1장부터 20 몇 장까지 있어요.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고, 누가복음도 1장부터 24장까지 있고, 요한복음도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이라는 책은요, 1장부터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가장 간결하고 짧은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떠한 장황한 설명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바로 본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헬라인을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게 되셨는지에 대한 족보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다른 누구를 지칭하지 않고 온 인류를 대상으로 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부터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이라면 다 알아듣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은요, 족보로 시작하거나 유대인을 생각하고 쓰거나 헬라인을 생각하고 쓰거나 다른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간결하고 선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생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마가복음을 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모두 설명이 길게 이어지는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야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그 핵심을 놓치면 아무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여기서 시작은 먼저 마가복음 전체의 시작을 말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뭐냐? 마가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일명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풀어보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도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벌어서 부유해지는 기쁨도 있고, 자녀가 잘 돼서 얻는 기쁨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받는 기쁨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세상에도 많은 기쁨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죽은 기쁨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쁨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2절 이후로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1장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가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은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말할 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는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 본문은 그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가 전파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그 복음이 구약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오신 분이고 복음서에만 그분의 탄생과 사역들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부터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철저하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는 것, 건져냄을 받는 것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은 뭡니까? 내 죄가 사면받아서 석방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 죄가 다 탕감받았고 석방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면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 약속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죄인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뿐 예배를 부담으로 여기고 마지못해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 나오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또 다른 성도들 연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복음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교회를 나오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교회를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부담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부담이라면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깊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나의 믿음과 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복음 가운데서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 그 복음을 공부하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복음에 대해 들었지만 나의 삶과 가치관이 바뀌고 있지 않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요? 왜 예수님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심을 친히 선언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신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죄인의 구원을 이루신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와 의인이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대속해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심은 뭐냐?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며 죄를 범하지 않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없으심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뭐냐? 그분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며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허황된 주장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즉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가지고 갔어야 했느냐? 제물을 가지고 갔어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하다못해 형편에 따라서 그런 가축들이 없으면 곡식들을 가지고 갔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나 비둘기나 양이나 하다못해 곡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을, 소나 양을 끌고 온 것을 그 마당에서, 그 성소의 마당에서, 성막의 마당에서 그렇게 잡습니다. 안수합니다. 나의 죄를 다, 내가 대신 죄 때문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그 소나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면서 그 소나 양을 다 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옆에 나올 때마다 그런 제물이 매일매일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것,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제사의 그 한 번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죄가 많이 있고 연약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다른 것들 다 끌고 와서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이 한 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종교에도 그런 것들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었다라는, 고난받았다라는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기독교가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제자훈련,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땅, 주권, 백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다시금 그 나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을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죄와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어둠의 자녀에서 이제는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복음은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에 성도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던 죄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돕는 것,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잘 살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덕에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복된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 그것을 기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전하고 충만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싸게 구입을 해도 내가 싸게 구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그 주소를 공유해주면서 여기 가면 물건이 싸다라는 것을 정보를 교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자 사모하고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모함과 소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복음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복음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되며 나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만 예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길 점점 이용하려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라시로 나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복음으로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것은 죄인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 죄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대신 희생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들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 가운데 바로 서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모신 것은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이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들어가게 되는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하며 받아들이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을 찾지 않게도 하시고 세상에서 영원한 소망을 찾지 않게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삶의 의미를 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분쟁하고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